하나님, 당신만 따릅니다. 당신이 주신 믿음 안에서 주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 예배도 주께서 다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네, 자정이 넘었습니다. 목욕을 샤워 말고 목욕을 하고 왔는데 25년 11월 23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기 안양에 평촌중앙공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농구장이 있어서 골대가 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잘하는 사람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오늘도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연습할 때랑 제가 연습하는 곳이랑 또 환경도 다르고 이제 공도 제 공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아무리 가상 연습할 때 가상 상대를 세워놓고 해도 실제 게임은 여러 변수가 많죠. 뭐 코트나 이런 외부 환경, 그리고 사람 팀원들을 어떻게 만나고 상대 팀원은 누구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공도 다르고 그래서 뭐 공이 다르고 골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거는 코트가 다른 거는 핑계 댈 수 없고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셨던 이유는 이제 더 섬겨라, 낮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평소에는 잘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팀 더 원래 제 성품대로 원래 제가 했던 대로 사람들 많이 응원해주고 뭐 좀 실패해도 응원 치열업 해주고 힘 보돋아주고 또 이렇게 악하게 막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파울 해놓고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볼을 줄 때 비매너로 이렇게 하고 그럼 제가 원래는 이렇게 그냥 저는 매너 있게 주다가 그냥 똑같이 그 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주면은 당황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상한 기싸움 같은 거 하려고 하고 인플레이 하면서도 파울인데 파울 인정 안 하고 거칠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고등학생 정도인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오늘 게임을 많이 팀일 때도 했고 상대 팀에서도 하고 게임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제가 게임을 많이 하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그런 데 가서 게임 하자고 하고 자꾸 해서 게임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한 4시간 정도 했는데 게임을 한 7, 8게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30분씩 한다고 해도 30분씩 안 하긴 하죠. 한 빨리 끝나면 20분 정도. 근데 그거를 한 7, 8게임 정도 했고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한 게 맞죠. 근데 그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이게 파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파울이었냐면 몸싸움을 갑자기 거칠게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이해를 너무 하지. 그런 건 너무 좋고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리바운드 잡으려고 점프 뛰는데 뒤에서 찍어 눌렀습니다. 그럼 파울이거든. 근데 이제 대회 모드로 자기가 몰입해서 한 것 같아. 딱히 감정이 있을 만한 포인트는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도 눈치 못 채게 살짝 이게 제 어깨 이쪽을 이렇게 찍어 내린 거야. 사람들 잘 못 보게.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줬죠. 그렇게 점프할 때 사람 찍어 누르면 파울이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본인이 뭐 점프했어요? 점프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 그럼 알았어 해 했는데 막 계속 싸울 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이제 섬김의 순간이잖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리바운드를 뒤쪽에서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안 뜨길래 제가 떴는데
이 친구가 살짝 뜨면서 자기 귀에 제 팔이 살짝 맞은 거예요. 근데 엄청 액션을 크게 하면서 많이 다친 척 이렇게 하면서 이거 봐요 감정으로 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해. 괜찮아요? 괜찮아요를 먼저 했지. 근데 이거 봐요 이거 지금 감정으로 하죠. 지금 아까 그 화났다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해.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주고. 근데 뭐 사과도 안 받고 뭐 혼자 막 뿔나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도 분위기가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이렇게 해서 그 친구 뭐 잘할 때 계속 굿굿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부러 더 이렇게 했죠.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사인을 주면서 또 감정 풀어라 이런 의도로 끝나고 나서도 가서 괜찮아요? 또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빛으로 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서로 또 할 수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난 감정적으로 또 안 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대충 알았다는 듯이 그 뒤로 또 한 게임 정도 더 했는데 그때는 몸싸움은 할 수 있는데 좀 조심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적 싸움이라고 보고 아까 매너 없는 어른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특히 이 아직 어린 친구들은 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뭔가 좀 예를 들어 SNS나 온라인 같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들이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너무 과몰입해서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는 건 근데 이런 건 괜찮아요. 서로 발전하는 그 몸싸움이나 좀 거칠게 하는 것 같아도 서로 윈윈하게 다치지 않게 빼주고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과몰입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어떻게 보면 첫날 이런 데 가서 내가 이제까지 연습한 걸 좀 해봐야겠다 하고 어쩌면 조금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매너 있게 한단 말이야. 근데 끝까지 이제 과몰입해서 몸싸움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몸을 잘 쓸 거야. 왜냐면 운동을 워낙 좋아했고 그다음에 몸 쓰는 운동 중에 뭐 주짓수 같은 것도 있지만 유도를 했고 격투기도 했고 그전에는 축구, 농구 이런 거 좋아했고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뭐 옛날만큼 막 100kg 이상은 못 들지만 100kg 가까이를 들면서 3대 운동하고 다른 기능성 운동, 코어 운동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몸싸움이 웨이트가 그러니까 체중이 제가 좀 아래더라도 안 밀립니다. 몸을 쓸 줄 알고 유도 같은 것들은 기를 보는 운동이거든. 몸을 써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과몰입한 사람이랑 같이 몸싸움을 그렇게 하면은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줄 수가 있기도 하고 게임 자체가 이제 좀 무거워지다 못해 더럽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안 한 건데 막 파울을 사람들 안 본다고 막 몰래 몰래 하고 어떤 어른은 또 자기가 알아서 파울이라고 안 부르다가 눈치 보고 제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파울 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게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어린 친구도 자기가 분명 몸싸움 하다가 저를 찍어 눌렀거든. 그럼 그 파울 맞는데 자기 안 했다고 끝까지. 그리고 제가 어쩌다 이제 부딪히게 된 거잖아. 고의 이제 의도치는 않았던 거고 이 친구는 의도한 거지. 이제 시합 모드로 한 거 같아. 시합 모드에서 이제 그레이 존 같은 게 있으니까 심판이 못 보면은 좀 넘어가니까 그렇게 한 거 같아.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심판도 없었고 심판이 없는 그냥 동네 농구잖아. 동네 길거리 농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한테도 저한테도 그렇고 남한테도 좋은 플레이가 아니니까 그걸 한번 알려준 건데 발작한 거죠. 그게 발끈한 거지. 발악을 한 거지. 자기는 안 그랬다고. 당신은 왜 거짓말하냐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다 드러나는 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나중엔 다 알더라고. 사람들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도 느끼는 것 같고 제 반응을 보고도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오면서 항상 정리를 하는데 기도도 하고 그래도 제가 혹시나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좀 눈치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너무 고착된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잠재성 가능성들을 좀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게 있지만 그것도 편견으로 가지진 않으려고 하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아니니까 안타까움에 그렇게 했던 건데 혹시나 그 가운데 제가 조금 더
아이들을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또는 감정적인 게 아니면 편협하게 편향해서 좀 본 거는 아닌가 어, 좀 인격 같은 것들을 더 존중해주지 못한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오기도 했는데 본질은 기도했을 때도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도 표현할 때 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갑자기 부드럽게 잘하다가 갑자기 어, 이제 그런 어른 아이들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그런 거 영적 장난질이거든 그런 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중간중간에 너무 좀 운동 경기에 몰입하다 보면 기도하기가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깨어 있어야 된다 할 때는 기도하면서 음, 한 3시간 넘어가니까 좀 몸이 좀 힘들기도 하죠.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항상 깨어 있으려고는 했던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갈 때 항상 어딜 가더라도 거긴 농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어떤 것이든 어디 가서 뭘 약속이 있어서 뭐를 먹든 뭐를 하든 그냥 다니든 도서관 다니든 서점에 가든 항상 그런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또 오늘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영적 무장하고 갔죠.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한 후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겼다. 이게 참 절묘해요. 이게 아마 이 전에 며칠 전에 봤던 말씀인데 따로 준비 안 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하잖아요. 이거 오늘 그 말씀 오늘 이 지금 앞에 농구하고 온 사례들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여가며 죄악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을 때 조롱하고 핍박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다가가서 사실 제가 괜찮아요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 왜냐면 다치지도 않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단 거라서 근데 이제 마음 풀어주려고 그리고 마음 풀어주는 걸 넘어서 영적 싸움이잖아 영적 전쟁이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서 다가간 거지 사실 인간적으로 하면 미안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 일행이 있는데 그 친구도 아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 친구가 평상시에도 그랬는지 오히려 제 쪽으로 좀 더 이렇게 하고 다 모든 사람이 4대4 게임에서 우리 둘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도 다 나중에는 알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전혀 다 오해를 받는 상황도 있잖아 저도 오늘 그러니까 그런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겨라 이런 그 영적 메시지가 많이 왔었고 그 사람들이 나의 편을 조금 더 들어주고 나를 더 좋게 봐주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그 친구, 그 영혼이 어떤 길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설사 나머지 6명이 저를 막 오해하고 곡해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핍박해도 앞으로 또 그런 일들 참 많을 텐데 잘 가야 된다는 부분 오늘 말씀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총독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분명한 거에는 대답하시지만 대부분 대답 안 하시고 왜냐면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런 얘기에는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대제사장들이 갖가지 제목을 붙여 예수님을 고소하자. 거짓 프레임 계속 씌우는 거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토록 여러 가지로 너를 고소하는데 왜 한마디 스스로 변명도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다. 그렇죠. 이거죠. 사람들이 오늘도 이 친구랑 저랑 싸우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 제가 그거를 잘 알려주려고 했던 거를 처음에는 저를 말렸어요. 그러지 마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분 나빠서 화나서 화를 통제 못해서 저 사람을 내가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 그리고 막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꼰대처럼 그런 건 더더욱 아니거든. 근데 그냥 좀 참고 넘기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랑 영적인 거죠. 그런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영적인 걸 몰라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네가 왕이냐 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다 딱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갖가지 제목을 막 붙여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 자기의 변호 변명 그죠? 대변하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니까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마침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갇혀 있는 폭도들 중에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다. 어,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하라고 요구하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시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이렇게 물은 것이다. 여러 정황상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설사 진실을 모르더라도 예수님 결국 진실 가운데 사신 게 아니라 육이 사신 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도 엄청 영적 장난질 많아. 그 이후에 혼자 이제 나와서 정리하고 운전하면서 혼자 오면서도 영적 장난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게 와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안 거잖아.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공격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특히 아저씨들이랑 할 때는 뭔가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갔으니까 세 번째에 가서 한 거거든. 한 번은 그냥 네 번 갔는데 한 번은 그냥 혼자서 연습하러 간 거고 몸이 너무 안 좋았을 때 세 번을 가서 한 건데 어느 정도 얼굴도 알려줬겠지. 근데 그러던 중에 예전에 두 번째였나 그때 누가 저한테 막 그냥 화낸 적이 있어요. 그냥 기싸움이나 아니면 텃세 같은 걸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화내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뒷담 말을 좀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 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인간이 우리가 죄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 반응을 그냥 해요. 그냥 막 그냥 이유도 없이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올 거야. 더 심한 상황이 와. 이런 농구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저 이스라엘 군중들이 다수가 막 그죠? 세상 모두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핍박하고 죽이려 들고 조롱하고 막 침뱉으면서 뺨 때려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충동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요구하게 되었다.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니까 좀 고도화되고 좀 도가 지나친 마케팅들이 그런 경우겠죠. 막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충동시켜 이런 게 다 선전선동이잖아요. 마케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마케팅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수준 있게 하는 것이 있는 반면, 그러니까 말장난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문학적으로 더 풍부하게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이런 마케팅이 있는 반면 지금 뭐 저도 막 그런 영상 바이럴 된 건 안 보는데 박정민 배우랑 화사랑 이렇게 청년영화제에서 공연 한 게 있었잖아요. 박정민이 이제 잠시 카메오처럼 출연해 준 건데 원래 뮤직비디오로 같이 찍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아. 박정민 뭐 멜로물이다, 멜로 바이브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저도 봤어요. 그걸 계속 좀 몇 번 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런 박정민 배우를 좀 그래서 더 이렇게 보게 됐는데 지금 뭐 1인 출판사, 2인 출판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근데 완벽하진 않죠. 우린 다 죄인이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똘똘한 편이고요. 현명한 편이기도 한 것 같고 사람이 음,
그 사람이 자기 이제 회사를 운영하니까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나쁜 의도로 후킹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던지 이런 것들은 수준이 있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지금 가장 단적인 예나 하나만 들어보면 유튜브 같은 거나 SNS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신뢰받는 목소리, 저도 지금 이거를 제 목소리로 안 하고 메이킹 할 수 있습니다. 신뢰받는 목소리처럼 그런 어조, 분위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인위적으로 안 하는 것뿐이야. 근데 AI를 막 마치 저 사람이 의사인 것처럼 아나운서 목소리로 해서 의사처럼 해서 어떤 약물 같은 거를 보조제 같은 거,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팝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그게 그런 효과도 별로 미미할 거란 말이지. 근데 비싼 돈 주고는 팔고, 비싼 돈인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 속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속여서 한탕해서 뭐 경제적 자유해서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게 나태하게 안일하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20대 여자들 주로 게스트로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쉬고 싶다는 의견도 꽤 많았어. 그냥 놀고 먹고 싶다, 친구 만나서 놀고 운동하고. 여러분, 이 경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계가 일하고 사람이 쉬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뭔가 자기가 할 일을 운동 이상으로, 운동하는 거 이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이상으로 찾고 해야지 이 뇌과학적으로도 만족감을 느낀다는 건 행복감, 그죠? 만족감 이런 건데, 그럴 수 있지. 그냥 운동만 하고 친구 만나서 맨날 놀고 기계가 벌어다 주는 그런 경제적 이익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지금 세대에서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이고, 끝에 가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끝에 가서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렇게 그런 세대가 만약에 빨리 온다고 해도 절대 그렇게 해서 인간이 스스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감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머물 때, 행할 때, 증거할 때,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인 것이 유일합니다. 군중들을 충동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요구하게 했던 거죠. 그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오?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쳤죠.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빌라도는 물어보는 거죠.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자 군중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더욱 소리를 지르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머지 6명이 제 편을 들어줬지만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 거에 휩쓸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치질 같은 거 하게 되고 이간질 같은 거 하게 되고 계략질 같은 거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친구처럼. 그 친구 일부러 거짓말하면서 당신이 점프했어요? 안 했잖아, 막 이렇게 일부러. 그 어린 친구가 뒤에서 찍어 눌렀어. 뒤에서 찍어 눌렀다고. 손은 아니었고 팔꿈치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 눌렀다고. 몸싸움을 하는 척하면서 찍어 눌렀다고. 점프를 못하게, 점프하는 타이밍에 리바운드 잡으려고. 그 파울이거든. 근데 그걸 속이더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달래주려고 할 때 째려본 것도 그 악이 반응한 겁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워. 그 친구 아직 어린데 뭘 안다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태예요. 안 그런 아이들도 그런 환경 속에 많이 노출되어, 영적 상황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전이되고 변질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픈 거야, 사실은 그런 게.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나 오늘 인간적으로 했으면 나 화냈다니까. 그 애랑 싸우려고는 안 했겠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뭐 어른이랑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싸워서도 안 되지만. 근데 정말 화가 나긴 나더라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섬겨라. 네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네가 핍박을 받더라도 섬겨라. 예수님을 잘 봐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순간 계속해서 제 영에 흘렀던 거죠. 오늘
이제 다음날 이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인데, 그때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다.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빌라도는 기분을 맞춰주고 나중에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거 내 잘못 아니오, 니네 잘못이오 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래도 바보는 멍청하고 어리석다는 것까지 갈 필요 없고, 멍청하지는 않아서 분명히 이 예수가 잘못이 없어서 저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아주 모함을 하고 지금 프레임질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기분을 맞추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린 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되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잘못 없어, 당신들이 한 거요,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합니다. 와이프가 아무래도 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라는 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고심하죠. 고뇌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한다는 게, 나는 손 털었어요, 니네가 한 거야, 나 아니야,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영 안에 머문 사람은 그런 군중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친구한테도 웬만한 사람은 넘어갈 거야. 근데 저는 딱 짚잖아요, 그거를. 그 다 알아.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나를 다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닌 거라고 얘기해줘야지 이 친구가 또 어디 가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 본다고. 저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악길이 충돌되면, 더 센 사람을 만나면 이 친구 엄청 상처만 많이 받겠죠. 그럼 자기 영혼이 또 결핍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긁혀가지고 계속 다치면서. 결국 그렇게 되어 있거든. 비겁하면 좀 눈치 빨라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런 거는 또 피해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어디 못 버립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는 모든 행태들을 못 버립니다. 죄악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 안에 있는 군본부로 끌고 가서 온 부대원을 모으고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면류관이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으니까 피가 줄줄줄 나겠죠. 그 자주색 옷을 입힌 것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피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이런 피를 티 안 나게 하려고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조롱하면서 외친 거죠. 다 그거를 견뎌내고 묵묵히 기도로, 침묵으로, 그죠? 고통 속에 있으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별의별 고문을 다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또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엎드려 절도하였다. 조롱하는 거죠. 침을 뱉고 뺨도 때려가면서 절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후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다. 군인들은 그를 보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강제로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사람이 갑자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냥 군인들이 야 네가 해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이유가, 뜻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해골토로 알려진 골고다로 가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다. 향료 같은 겁니다. 몰약은 좀 이렇게 쓴맛이 나는 그런 향료 같은 거죠. 그런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눠 가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오전 9시경이었다. 예수님의 제명이 적힌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조롱 섞인 거죠, 이런 것도. 그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렸다. 28절은 없음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사본에는 그가 범죄자처럼 되었다. 좌우에 이제 죄인들, 범죄자들이 있었으니까 그가 범죄자처럼 또 모함 다 받았다. 아무런 죄가 없잖아, 사실은. 오늘 있었던 일은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래도 작은 일을 충성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잖아. 물론 어떤 코트에서는 어떤 어른들이 뒷담화를 하면서 정치질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하나님만 보면 된다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 이들이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머리 막 흔드는 거야. 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조롱하였다. 오늘 저도 막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다니까. 근데 야, 네, 이렇게는 했어요. 이렇게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화난 줄 알고, 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웃으면서, 아, 하지 마세요. 경기를 내가 망치면 안 되잖아.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아이를 잘, 뭔가 너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또 다칠 거가 또 생각되기도 했고,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면 안 되잖아. 근데 나중에는 다 알았다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나중에 자기 혼자 자멸하더라고. 플레이를 잘하다가 자기 혼자 자멸해서 멘탈이 흔들려서 막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기는 했죠. 저도 들어가야 될 것들이 그 경기 말고 다른 경기에서 막 안 들어갔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과정이 있고, 또 무엇보다 오늘은 더 겸손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뿌려주고, 원래 이렇게 뿌려주는 걸 잘 하거든요. 어시스트를 잘 하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연습하는 게 혼자 그런 스킬 트레이닝 같은 걸 개인적으로 연습하는데, 그걸 나도 해보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네가 소외받는 거 이런 것도 견뎌보고 그렇게 하라고 다 훈련시키시면서 그 과정 속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듣고 묵묵히 듣고 그냥 계속 기도하셨겠죠. 제 이제 농구 만약에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면 그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빛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고, 팀을 더 먼저 생각하고, 심지어 상대팀도 배려하고, 서로 다치지 않고 서로 윈윈하고, 이런 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뜻이고, 그죠? 그저 그냥 자기에게만 빠져가지고 이게 파울인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지, 막 저번 주에도 이 농구는 발을 빼줘야 되는데 같은 팀이 그 아저씨 무리예요. 발을 안 빼줘서 발이 지금도 아이싱 하고 있는데 발목이 나갔죠. 인대가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일부러, 이 허벅지가 무릎에 찍히면 굉장히 아픈 거 아시죠? 이 근육이 파열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찍히면은 아프죠. 근육에 충격이 와서, 균열이 와서 아프죠. 며칠 가는데 그때 아이싱하고, 그러니까 3일 만에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부러 하는데 다 아는데, 예. 그거 일부러 한지는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기도해 보면 알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찍은 줄 아는데 내가 아파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몰래 누군가 찍어버린 거죠. 그 아마 그 사람이 오늘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저 막 째려보면서 공 이렇게 대충 막 처음에 체크하는 플레이 처음 시작할 때 하는데, 그거를 그냥 매너 없이 한쪽으로, 옆쪽으로 막 낮게 이렇게 굴리더라고. 그렇게 원래 안 주거든, 보통 농구할 때. 그 사람이 좀 영적 반응이 좀 안 좋았죠. 제가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니까 그때는 이렇게 움찔하고, 그런 경우가 오늘 다른 사람 포함해서, 다른 아저씨 포함해서 2번 있었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자기가 죽음입니다. 불행하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 세계에선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만만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십니다. 때로는 두려운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그에게 순종하죠. 이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계속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죠. 그럼 우리도 믿겠다 했고, 그렇게 내려왔으면 믿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 그 인정 안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우리. 그럼 우리도 믿겠다 하였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였다. 네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더 피를 본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랬겠죠. 그거를 계속, 보세요. 이거 오늘 있었던 일은 그러니까 정말 작고 작은 일이라니까. 대신에 작고 작은 일부터 충성할 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올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이게 그나마 여기 우리 팀 포함해서 저 상대 팀까지도 다 나를 내가 이제 뭘 하려고 했던 거를 이 아이에게 잘 알려주려고 했던 거를 다 알고 오히려 자기 친구도 좀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자기 친구 둘이 이제 단짝 친구인데 그 친구까지 친구를 외면하더라고 자기 친구를.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진짜 그냥 다 오해를 받아. 어? 텃세가 심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는. 근데 오늘 이제 어, 정식으로는 세 번째였는데 오늘은 좀 갈 때부터 내 거 자신감 있게 하자. 그리고 기싸움 눌리지 말자. 기싸움은 여기서 말하는 기싸움은 인간들은 기싸움이라고 하지만 저는 영적 전쟁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눌리지 말고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거는 계속 주셨던 건 뭐냐면 섬겨라.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섬겨라. 이거였습니다. 네가 그들을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 맞는데 그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때도 있는 거고 상황도 있는 거고 그때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건 네가 막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래서 섬겨라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삭혔던 거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고 얘가 거짓말을 하는 게 내가 다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뭐 심지어는 억울하고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건 그냥 인간 세계에서 머무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계속 다쳐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계속 악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죽어갑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 친구는 그거 인정 안 하면 계속 그대로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인정을 잘하라고 하잖아요. 인정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영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고 남에게 덮어 씌우거나, 그죠? 프레임질하거나, 모함하거나, 예수님 핍박하고 조롱하듯이 없는 죄 만들었던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처럼 똑같이 이런 짓을 합니다. 네가 지금 너 자신을 구원한 우리가 믿겠다. 구원하면은 만약에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인정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이런 영들은 절대 안 합니다. 됐네. 응? 몰라. 잠깐 군중들의 눈치 보고 뒤로 빠졌다가 다시 공격할 생각 하겠죠. 음모 꾸며가지고 죽일 생각 또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끊어야 된다고. 여기서 그러면 현명한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은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왔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어야겠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더 있는 거지. 하늘나라의 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되는 거지. 한 번에 안 됩니다. 하나하나씩 계속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한 번 선한 일 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100살 살게 하셨다면 30살, 30살 살게 하셨다면 10살만 살게 하셨다면 그때까지 끝까지 늘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우선 하나님의 징조가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거, 육으로서 죽게 하는 게 어,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죠? 마음이 아프시니까 어떤 징조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을 강조하시기도 하면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불만이나 하면서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말한 겁니까? 아니죠. 순종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소연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죠. 마치 불평하는 듯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죠.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자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끼어다가 예수님의 입에 대며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 하였다. 끝까지 의심이죠. 끝까지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해면은 이런 스펀지 같은 거고 신포도주 그냥 일반적인 맛이 좋은 포도주가 아니고 신포도주를
갈대에 해면에 적셔가지고 갈대를 끼워가지고 예수님 입에 댄 겁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계속 징조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어떤 진노일 수도 있고 새로운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자 지켜섰던 장교는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 영적인 걸 몰라도 영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도 영적으로 알게 하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 증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여성들이 항상 이렇게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경계하면서도 거리감을 잘 두면서도 그들을 잘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거죠. 그게 바로 다른 거죠. 예수님이. 근데 여자들이 참 많이 매력을 느껴서 어떤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죠. 또 다 그런 건 아니고 남자들만 제자 삼은 게 아니라 여자들도 이렇게 항상 따라다녔다는 거. 그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강조를 하죠.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다. 그래서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 그는 덕망 높은 의회 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도 그냥 이 사람 혼자 개인 플레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적 신호를 주신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야. 거기서 그거 하고 있는 거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죠. 우리는 다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신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미심쩍어서 장교를 불러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린 후 준비한 고운 모시천으로 싸서 바위를 쪼아내어 만든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47절까지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좀 몸이 힘들고 좀 좋지 않아서 조금 쉬었어요. 그때도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게 중요하고 오늘도 뭐 기도는 하고 나갔지만 어떤 개인 예배나 좀 늦게 막 이렇게 좀 쉬는 게 조금 연장돼서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좀 안일하게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그럼 좀 영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초월하면서 그렇게 가서 오늘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을 또 오늘 마가복음 주일에 마가복음 15장을 같이 함께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늘 깨어만 있으면 됩니다. 깨어서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는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보다 나은 예배,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개인 예배하고 또 교회에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순종, 믿음, 행함의 믿음입니다. 순종해서 행함의 믿음. 하나님 오늘 주일 당신의 날에 또 많은 일이 적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거기 가서도 참 이런저런 또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다 하시고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여기서도 마무리 잘 하고 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섬기며 낮은 자세로 주께서 다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